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성별해 주시며 우리를 특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광과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 모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만세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주신 그 큰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셨지만은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영광을 도리어 가리며 살았던 죄인임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술죄의 정결함으로 거룩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 영광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높이 넓이를 아버지여 깨달아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함께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어지게 하시고 두려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의 복락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강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주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여 모든 질고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육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추수하는 이 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생명의 추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아버지여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특별히 백두에서 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 국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지구촌이 되어지는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 친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허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외제차가 아주 귀할 때 한 중소도시의 교회에 주일날이 되어서 주차장에 볼보라는 독일제 차를 타고 부부가 내려서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안내하던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방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그래서 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목사님이 문을 열고 안내하는 집사님을 만나 뵙니다.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오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외제차를 타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볼보라는 차를 타고 오신 그 부부를 아주 귀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안내하는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분이지 외제차를 타고 와서 중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내가 차를 타고 왔느냐 걸어왔느냐 국산차를 탔느냐 외제차를 탔느냐 그것에 따라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 이걸 우리는 VIP라 이렇게 말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 근데 매우 중요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나님의 VIP, 아주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매우 귀중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매우 귀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준 사람들을 가리켜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해서 갚아주셨습니다.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경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 여러분,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 H1 비자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바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주는 비자가 10만 불이라는 거예요. 그 1억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 다음에 또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엔 또 시민권을 시험 볼 때 에세이까지 쓰게 해서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면은 시민권 시험에 낙방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그 은총을 받아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대속함을 얻어 죄값이 다 지불된 사람,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VIP라,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소유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다.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다. 높은 관직을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소유로 말하면 솔로몬처럼 많이 가졌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의 거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15만 명을 동원해서 집을 짓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을 말하기를 고운 가루 30석은 한 15가마, 이 10kg짜리 15가마의 푸대에 그런 밀가루가 필요하고, 굵은 밀가루 60석이라 30푸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집에서 먹는 거기에 들어가는 양식이 고운 가루 10푸대와 15푸대와 굵은 가루 30푸대가 필요합니다. 소를 집에서 기르는 살찐 소를 10마리를 잡고, 또 들소를 20마리를 잡고, 양을 100마리를 잡아야만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의 재료들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그 솔로몬이었지만은, 그가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내를 1000명을 두고 호의호식하면서 아내들의 그 가져온 우상들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하나님을 망각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야 그가 깨달아요. 내가 이 많은 것을 누리고 호의게 호식하면서 살아보았지만은,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이 그런 소유를 가지고 누려보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너희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VIP,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소유의 부함과 권력의 높음과 이 땅에서 누리는 호의호식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의 시간이 VIP는 매우 중요한 가치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는 매우 중요한 사람의 시간이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망각한 채 소유를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출세를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은 다 죽은 시간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바로 생명의 시간이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생명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은 어둠의 시간이요
죽고 나면 여러분 작은 벌레랄지라도 썩은 냄새가 나요. 악취가 풍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가지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풍성함과 기쁨과 향기와 빛의 역사가 함께하지만은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죽은 시간을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는 어둠이 꽉 차 있고 악취가 진동해요. 우리 지금 캄보디아 사태를 TV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 피싱범들이 다 그곳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남의 것을 도륙질하던 그 사람들의 지금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악취가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지금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낫더라. 이 치유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 바로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럼 이 사람에게서 38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그 질병이 내일이면 낫겠지 기다려보지만 낫지 못하고 38년이라는 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누워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거기에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걷기는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 걷지 못한 사람이 될지라도 절룩거리면서 걷기라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다 혈기가 말라버렸어. 무기력한 거. 그래서 누워있어요. 뿐만 아니라 연못에 동할 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미 가족들로부터서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려가서 고침받는데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이 38년 동안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낳는 그 광경을 그는 목격을 했어요. 나는 왜 낳지 않는가? 나는 왜 저곳에 들어갈 수 없는가? 그런 생을 비관하는 그런 38년의 시간. 그때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보통 사람들이 40년에서 50년 삽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이 7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38년이라는 것은 자기 생애 전체를 지금 거기 그곳에서 낫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도 보냈을 것이고 청소년 시기도 보냈을 것이고 청년의 시기도 보냈을 것이고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어요. 가족들도 다 이미 잊어버린 사람, 세상으로부터도 잊혀진 사람. 이 사람에게서 38년은 누가 봐도 무가치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되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를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내가 너를 치료해서 너희가 치료받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내가 고쳐주마.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38년 동안 어둠에 갇혀 살았고 38년 동안 질병의 두려움에 갇혀 살았고 38년 동안 그는 그 이상의 기쁨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이제부터 네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된다. 이제부터 네 인생은 빛의 인생이 되죠. 이제부터 네 인생은 생명이 되어지고 이제부터 네 인생은 기쁨이 함께하고 이제부터 네 인생은 즐거움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고침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못에 들어갈 필요 없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세 동사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는 것은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인생은 38년이라는 그 시간들은 어둠의 시간이요. 38년 그 시간들은 죽은 인생이요. 38년 그 인생은 쓰레기와 같고 헛된 것에 불과했지만 일어나라! 이제부터 너는 생명이다. 살았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자와 같고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쉼없이 반복되면서 때로는 열등감에 갇혀놓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어둠 가운데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그런 죽은 인생과 같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들을 빛 가운데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인생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제는 너는 새로운 인생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간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생명의 시간을 네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된 우리들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보내어서 아직도 절망에 갇혀있는 사람들, 아직도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그 성령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다나 죽은 자로 살고 있는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보내어서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향해서 자리를 들어라.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누워있는 자리. 그 누워있어서 38년 동안이나 떼국이 흐르는 그런 자리. 이걸 들어라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옛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워있었던 절망의 자리, 우리가 누워있었던 불가능의 자리, 우리가 누워있었던 어둠의 자리, 우리가 누워있었던 죽음의 자리, 열등감의 자리, 그런 옛사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옛사람의 그 죄악을 품고 살았던 그 자리를 들어라는 거예요. 이걸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죠. 그 자리를 깔아놓으면 다시 들어오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은 걸어가라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는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일어나서 걸으면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네가 되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몸, 새로운 영, 새로운 은혜, 새로운 우리의 시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영과 육을 다 치유하시오.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니라. 그의 새로운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누워서 절망에 갇혀있고 질병에 갇혀있고 어둠에 갇혀있고 죽음에 갇혀있고 무가치에 갇혀있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어둠을 물러내시고 빛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이 새로운 삶을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보내어서 증거함으로 그들도 다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빛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어제도 미국에서 오신 손님 한 분을 뵈었는데 이분이 저기 교인 가운데 아버지가 한국에 계셔서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은 호들 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이라. 아주 맸다고 합니다. 무서웠대 아버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셨던 그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다. 그래서 아예 예수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그런데 아버지가 심장 투석을 하는 그런 가운데 계셔서 그 투석을 하다 어느 날 심장 그 투석기를 빼버린 거예요. 나 이제 죽을란다. 빼버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지니까 미국에 있던 딸이 큰 딸이라 급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아버지를 보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병원에서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전화를 하는데 거기 병원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말하지 말라.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또 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에게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생명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미국에 전화를 한 겁니다. 혹시 한국에 목사님 아신 분 계시면 오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한국에서 다시 저한테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한 2시간 걸리는 곳인데 가서 병원에 들어가니까 그 딸에 의한 기적이 일어난 거. 왜? 목사가 들어간 그 시간에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제가 들어간 시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에게 증거했을 때, 생명을 증거했을 때
그 평생 80이 넘도록 한 번도 예수 소리를 그가 전하면 반대하고 자녀가 전하면 혼을 내고 그러던 사람이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마지막에 아멘. 저와 함께 따라서 영접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다 끝내고 아멘. 근데 여기서 눈물이 픽 나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80여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죽은 인생을 산 거예요. 어둠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시간에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영혼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VIP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생명이 다 꺼져가는 그 시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던 그 시간에 그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등록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목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VIP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지금 오곡백과가 다 열매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해 동안도 일했어요. 감나무는 감을, 밤나무는 밤을, 들에는 벼들이 지금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안 될 것 같지만 전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VIP로 그들도 다 부르심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VIP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VIP로 우리를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절망 속에 갇혀있고 어둠에 갇혀있고 죽음에 갇혀있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 저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에 함께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VIP로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여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VIP로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